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1장 서론에서 계시록에 편지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편지를 전달하는 사도 요한, 그리고 받는 교회,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론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계시록 22장 전체의 내용은 이제 네가 본 것과 또 이제 있는 일과 1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1장에 이제 네가 본 것,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기록해야 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첫 번째, 항상 첫 단추는 핵심과 센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매우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필연적 운명이 교회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 이 시대에 어떠한 계시록과 묵시록을 이용한 두려움의 포커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유기적인 몸으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대적으로 되어져가는 그 시간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순종으로 반응하고 설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교회의 준비를 위한 책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일에 소망을 갖도록 하는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의 도파민을 팡팡 터뜨리고, 요즘에는 도파민의 위험성이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도파민의 여러 경향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잔인성,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던 그러한 일들, 상식에서 깨어지는 그러한 통쾌함.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통쾌함이 아니고, 만약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방종의 기준으로 이러한 도파민을 터뜨린다면 걷잡을 수 없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러한 시대로 달려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도파민에 중독되거나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여러분, 사람은 익숙해지기 나름이라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다른 거 없어?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인하고 더 선정적이고, 새로운 거 없어? 그런데 이 새로운 거는 수평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제 내일부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픈 말씀을 전할 텐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 새롭다는 말은 이 수직적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도파민은 주님을 만날 때 터진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성취의 도파민 운동, 그 다음에 스펙, 그리고 수많은 어떤 성취를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자기 성취의 쾌감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가만히 뜯어보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는 자기 성취는 그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할렐루야. 계몽주의 이후로 프랑스 혁명, 또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중세 시대의 교회가 타락한 이후에 신은 없다. 우리는 이제 신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다. 진화론 나오고 막 하면서 인본주의가 막 팽배하며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고 자, 하늘에 도달하자. 그건 하나님이 계신 그분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고 어떤 자기 성취의 어떤 정상에 도달하자. 근데 거기 가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진정한 가치는 주님과 연합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해야 돼. 지금 이 시대 메시지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유혹과 함정이에요.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생각에 임계점을 뛰어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육적인 생각들을 보면, 육은 바디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혼 육 가운데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누구이신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지하는 영의 기관이 죽고 육과 혼만으로 살아가는 그 형태의 삶을 육적인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데,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 혼적인 생각들이 주입시키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행복하다. 그럴듯한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하게 하시는 일, 주님이 불러주시는 일, 주님이 해야 되는 일. 제가 수많은 젊은 사역자들을 많이 받고 성도들 가운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나의 부르심은 진짜 뭐야,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속 제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지? 이거 찾느라고 이거 찾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뭔지를 찾아야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찾으면은 부딪혀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메시지로 꽉 차 있는데, 그러니까 현혹되고, 진리를 말하는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은 왜냐하면 저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은 여러분 주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주의 음성 들으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자유할 것 같죠? 성경 안에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니엘 모든 주님과 주의 음성 듣는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반응, 주님 저 못하겠는데요. 주님도 안 되겠는데요. 고사를 해요. 왜 고사하냐? 자기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문제없이 행복하고 싶은데, 자기는 그냥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자기는 이런 복잡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콜링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면은 되게 행복하고 좋을 것 같죠? 우리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영적 전쟁과 씨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면은 행복하다? 지금요 수많은 메신저들이 자기가 뭐를 위하여 쓰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일타 강사들이 막 떠들어대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무슨 뭐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막 반응하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진정한 하늘의 행복과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부분을 분별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세속화되고, 교회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계속할 텐데, 그러한 혼적인 메시지 편승에서 많은 일들로 대단히 잘 나가고 또 이렇게 부흥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저는 그런 걸 부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길에 있는 게 부흥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사실 이 새벽 시간이 길질 않아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2장 3장에 너가 본 것과 요한 사도가 본 게 이제 예수님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아름다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아멘. 그거를 일정히 기록했고, 이제 된 일과 이제 될 일과 이제 있는 일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2장 3장의 이야기고, 4장부터 이제 장래에 될 일에 대해서 이제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에 대한 얘기를 쭉 이제 풀어갈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겁내요. 왜냐하면은 뭐가 뭔 줄 모르겠어. 14만 4천이 뭔지, 두 증인이 뭔지, 그리고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뭔지,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 건지, 천년왕국이라는 게 뭔지, 첫째 부활이라는 게 뭔지, 이런 해석하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단어들이 많고, 근데 이거를 그냥 문구름 뜬구름 잡듯이 그냥 비유적으로만 해석할 거냐, 아니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시대적 역사적인 일이냐, 이런 부분들을 잘 성령 안의 인도하심을 쫓아 해석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꼼꼼하게 강의할 수는 없지만은, 이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의도성과 의도와, 그리고 주님이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 뜻과 그 목적들은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라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한 다음에는 이 거룩한 의문이 들어가지고, 주님, 낮에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창념하고,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런 자료들이 잘 되는데, 물론 자료의 홍수, 정보의 홍수에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성경의 해석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담당 사역자들에게 추천해 주세요 하고, 요한계시록에 관련되어 있는 건강한 해석과 또 성령 안에서 성경적인 요한계시록의 이 해석에 대한 자료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 잡고 정리하고, 성령님께 깨달아진 것들을 붙들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기도 통장을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한 건 하나님의 나라의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같아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기 적금되면은 다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가 안 돼? 그거는 10년짜리인지 20년짜리인지 하늘이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즘에 유기성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부흥을 위해서 엄청 몇십 년 기도했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이 부흥이 아니라 오히려 더 쪼그라들고 뭔가 더 이상해지는 것 같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대. 내 기도가 헛되지 않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살아있는 거, 그게 기적이고 그게 부흥이다. 아멘. 한국 교회가 정말 올곧은 신부된 교회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진리의 기준을 깨닫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의 집에 이제 15년 기도하고 달려왔는데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야. 이 믿음 없고 이 불신앙이 목회자인데도 이렇게 믿음 없고 불신앙인 그럴 때가 막 뜬금없이 막 쳐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신 것들을 다시 기도의 향연으로 올려드린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금 대접에 쌓여서 하늘의 보좌에 쌓여 있고, 그 기도의 양이 가득 채워지면 만기 되면은 여러분 적금 받듯이 촥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고 그 약속 주신 여정을, 기도와 예배의 삶을, 믿음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여 100세 이상 났잖아요. 25년 걸렸거든요. 여러분 그냥 오늘 기도하면 내일 주고 뭐 자동 판매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점검해야 되고, 기도 쌀 달라고 했는데 주님 쌀 안 주고 계속 기도시키는 거는, 그건 나중에 계산해 보면 기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쌀을 안 주셨구나, 나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니고 주님과 깊은 관계들을 열어주셨구나. 아멘. 그 절망의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1분 1초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시간들임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나와서 공동체가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두 날개의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은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한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라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가 골방에 들어가서 첼라 그리스도 안에 이 갈빗대, 내가 성전이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계속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탄탄하게 여러분 안에 진리가 생명의 검으로 무장되는 신부된 용사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7개의 교회 중에서 4개의 교회가 앞에 쭉 있는데 7개의 교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7개 교회는 사실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아시아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저도 아직 그쪽에 이제 땅을 밟지 못해서 그 아시아의 교회들을 쭉 한번 밟고 그 교회들이 역사 가운데 어떠한 교회였는지를 좀 묵상하고 싶은데 아직 그쪽에 이제 여행을 하질 못했어요. 이제 주님이 허락하시겠죠. 근데 이제 7개 교회의 해석에 있어서 실존하는 역사 가운데 교회였고,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예언적 계시성이라고 하는 거는 1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시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시대적 계시를 선포하시고 또 7개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나 또 유형들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 또 지역교회인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든지 우리 지금 세워진 공동체로서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점검하도록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점검하도록 아멘. 그 교회들의 영적인 유형들을 또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 시금석들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2026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1세기 교회가 시작되고 1세기 교회부터 쭉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오는 이 동안에 7개의 시대적으로 나누는 그 교회의 시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같은 경우는 AD 30년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100년까지의 사도 시대. 처음 교회의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시작한 교회의 시즌. 처음 시작한 교회의 시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의 에베소 교회 같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로서의 영적인 회개와 돌이킴들이 주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 있으니까 아멘. 시대적인 간음자가 되지만 그러나 또 현재에 살고 있는 교회인 우리가 어떤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점검하고 교회로서의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교회의 시대, 교회사적 역사들을 7단계로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고 에베소는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뜻이고 사모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교회다움, 이 교회의 교회다움은 원론적으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돼라고 하는 진리의 기준도 있지만 또 특별히 독특하게 열린 하늘 교회, 오메가 교회, 은혜왕의 교회, 심플리 교회 이런 개별적 교회의 부르심도 또 독특하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한 부르심 안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일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모하다 첫사랑이란 뜻이니까 에베소 처음 교회가 시작된 시즌. 두 번째 서머나는 모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시체가 썩지 않도록 모략의 향기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순교를 많이 하는 핍박의 시대. 그래서 100년부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이 국교로 지정하기 이전까지 수많은 핍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용인하는 이후부터는 기독교가 편해졌냐? 그 편해지는 게 죄악이었단 말이에요. 핍박할 때는 주님께 더 매달리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진리를 사수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다 나와요. 나와 다 용납해 줄게 편안해지니까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버가모 교회의 시즌인 이 버가모는 교회 이 결혼이란 뜻이. 근데 이 결혼에 대한 언약들이 무너지면서 이 590년까지 이 혼합주의적인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혼합. 그러니까 로마의 다른 종교들 또 이교도 이런 것과 막 섞여.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은 590년부터 1517년 그러니까 종교 개혁 루터의 종교 개혁이 1517년이거든요. 그 이전까지 중세 시대라고 해요. 그때를 교회의 암흑기라고 하는데 그때 두아디라 시즌 막 교회가 권리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위에 있으면서 왕보다 위에 있고 막 하면서 국가를 막 좌지우지하고 하는 말은 그런 강력한 권력과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왕의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막 자기들이 휘둘러 가지고 엄청나게 교회가 타락하고 음란하고 하는 중세의 이 암흑기가, 그리고 사대교회 1517년부터 1700년까지 종교개혁의 시즌부터 종교개혁의 시즌부터 계속 싸웠던 형식주의와 이러한 세상의 세계관과 싸우는 그런 시즌. 1700년부터 1900년까지인 필라델피아 교회는 흠잡을 데 없는 교회예요. 이제 선교적 교회, 선교의 시대,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부흥의 시대. 그리고 1900년도부터 이제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운지 찬지 몰라요. 양다리 걸쳐가지고, 라오디게아란 말이 백성들의 심판이란 말인데 결국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해내는 시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고, 아멘. 그래서 이 교회들의 7교회의 순서도 계시고, 이 순서들을 자세히 보면 교회사적 시대를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계시적 포인트가 있고, 또 개별적인 교회 7개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 교회의 영적인 유형들, 그리고 부르심들, 또 책망할 일과 또 칭찬받을 일들을 면밀히 잘 연구해보고 말씀을 잘 읽으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궁극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인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은 그냥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감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양날 가진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아멘, 마음을 감찰하시고 생각을 감찰하시는 총체적인 엑스레이가 이 교회, 너희 교회 잘 지금 걸어가고 있냐 하고 확 7개의 교회로 이 교회를 조명하시고 영적 엑스레이를 쫙 비춰가지고 말이에요. 아멘. 아, 나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자세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추궁하시는 게 아니고 회복하시기 위한 엑스레이를 찍을 때,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포인트는 여기 보면 이 7개의 교회가 7개의 교회를 이제 편지를 조목조목할 때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단에서의 설교의 권리, 설교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이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저분 오늘 은혜가 안 돼. 근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러 오시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이 우리 예배의 제자리는 생명의 자리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공부를 했냐 안 했냐, 게임 했냐 안 했냐, 그거요. 아파. 그러면 데리고 가장 궁극적인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아멘. 열일 제치고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 이 자리를 탐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아멘. 근데 이 예배를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안 돼. 우리 교회도 한 번 왔다가 두 번째는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소문 듣고 왔는데 은혜가 처음에는 예배하러 왔어. 예배하러 오면 은혜가 돼요. 아멘. 근데 은혜 받으러 오면 은혜가 안 돼. 이걸 잘 들으세요. 주님께 드리려고 오면 은혜가 돼. 아멘. 그런데 받으러 오면 은혜가 안 돼. 예배는 예배하러 와야 은혜가 돼요. 아멘. 근데 은혜 받으러 오면 은혜가 안 돼.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를 평가하게 되고 예배팀 보게 되고 음향이 어쩌고 저쩌고 교회 밥이 어쩌고 저쩌고 웰컴 팀의 표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따져요. 근데 그냥 심플하게 예배 드리러 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가 돼. 아멘. 누가 설교를 하든 은혜 받아. 누가 예배 인도하든 은혜 받아. 지금 현대의 성도들이요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교회를 은혜 받으러 가요. 은혜 받으러 가니까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아멘. 그냥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주님을 사모하며 할렐루야. 애가 만약에 생명이야. 생명이 지금 아파. 근데 거기다 대고 너 받아쓰기 몇 점 맞았어. 이렇게 할 부모가 있어요. 어디가 아파? 양모에 병원에 가야지. 그냥 그 생명에 집중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욥의 예배가 사단이 질투한 이유는 까닭 없이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배하면 복 주신대. 예배하면 사업 잘 되게 하신대. 예배하면 자녀들이 성공한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거 기대했다가 왔는데 되는 게 없어. 소용없네. 여러분 그런 거는 다 성경적 예배의 가치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배하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탐하면 나 갖고 싶은 거 받으려고 하면 드리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생명이 없는데 은혜를 받아요? 주님이 주인공이신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별로네. 오늘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영성이 없어. 오늘 PPT가 왜 이래? 오늘 웰컴하는 사람들 인상이 완전 똥 씹은 표정이네. 여러분 이런 거 다 따지다 보면은 예배는 이유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만 이유여야 돼요. 아멘. 그냥 심플하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은혜 받아요. 분명히 은혜 받아. 아멘. 그냥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리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설교자가 오늘 톤이 왜 그러냐, 뭔가 나를 책망하는 것 같다. 지금 힘든데 거기다 대고 나를 찔러? 여러분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먼저 드리러 가요. 드리러. 예배 드리러. 아멘. 예배 보러 가면 안 돼.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기 때문에 보러 가면 안 돼요. 아멘. 나 예배 보러 간다. 구경하러 가요. 그게 1313년 콘스탄티 대제가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도 극장식처럼 편의상 강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쭉 이제 회중에 이제 좌석이 있는데 회중들은 구경하는 것처럼 정체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이스라엘의 그 예배는 원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누가 예언하면 통역하고 방언하면 함께 방언하고 예배하면 예배하다가 또 성찬하다가 다시 또 예배하다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가정교회와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왕이 야 너희들 다 해줄게. 극장 지어줄게. 교회 지어줄게. 다 나와. 다 나와. 왜 나오라고 했냐면은 몇 명인지 점검하려고 했고 그들이 뭐 하는지 점검해야지 통제가 되니까 그렇게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건물 안에 어디 모임 장소에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유기적인 교회의 연합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극장식처럼 예배를 보러 간단 말이에요. 보러 가. 오늘 되게 좋은 구경했어.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드리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데이트를 했으면은 처음 여러분들이 키스한 장소, 여러분들이 사랑 고백받은 장소, 물론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이 기억나긴 하지만 그게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그분의 마음이 뭔지, 그분이 나를 향하여 뭐를 요청하시는지 이런 거 듣고 싶은 거지. 뭐 좋은 거 막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초점이 정말 주님께 예배를 하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신 걸 하여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그 교회를 보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서 교회의 사자가 교회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누굴 통해 들어야 돼? 사자를 통해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사자들과 여러분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영은 죽어요. 여러분의 영은. 아멘. 물론 지금은 무슨 어떤 정의와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목회자들이 많이 해서 우리 목사님이 윤리적인가 보자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의 종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종들이 교회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사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그 사모함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교회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 이 빌라델피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 모든 교회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문제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들을 포기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할렐루야. 교회를 붙들고 회복되기를 돌이키기를 치유되기를 아멘 갈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어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목사님은 불교는 공신력이 50% 카톨릭도 그 사제들 교회의 신뢰성이 50%인데 교회만 30%다. 교회는 완전히 개독교가 돼가지고 완전히 추락했다. 한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 지금 계시록의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역사들을 정리하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들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무너지더라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는 다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고 치유되고 여러분 회복해야 되지만 주님이 그 교회를 여러분 포기하시고 이제 안 되겠다라고 내려놓지 않으시고 그 교회의 깊은 진단과 회복을 위해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에베소 교회의 핵심은 첫사랑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읽고 첫사랑이 사라지고 처음 사랑이 사라진 4절에 보면 앞에 쭉 인내하고 또 너희들이 느골라당을 멀리하고 이단을 멀리하고 거짓된 것들을 네가 드러낸 것과 참 좋은 점이 많다. 그러나 여러분 참 주님의 말씀은 균형이 있고 그냥 이 사람 사랑한다고 해서 할 말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그러나 칭찬 일색이 아니고 할 말은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외교 모든 영역들이 다 병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좋은 말만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역할 잘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충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그냥 아부하고 그냥 간신배들 많으면 나라 망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문제만 지적하지 않아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되냐? 5절에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여러분, 이게 형이상학적인 뭔가 관념적인 개념이잖아요. 처음 사랑이 뭐야? 그거 회복한다. 주님 처음 사랑 주세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뭐를 회복해야 여러분 처음 사랑 회복하냐면 처음 행위요. 아멘. 여러분, 신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시해지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안 가잖아요. 근데 기도 회복해야 되는데 처음 기도의 사랑 회복해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보따리 싸가지고 아멘. 처음에 기도했을 때 내가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다. 내가 골방에서 은혜 받았다. 그때의 처음 행동을 해야 돼요. 아멘. 아무런 목적 이유 없이 그냥 싸들고 금식하고 들어가가지고 성경 읽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회복됩니다. 아멘. 신비로워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생각만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냐면 처음 사랑 너희를 버렸잖아. 처음 사랑만 이렇게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처음 행위로 돌이켜야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운동도요. 다이어트 한다고 나 운동해야지 생각만 있는 사람이 그 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아침에 조깅복 입고 나가야 돼요. 아멘. 그 처음 행위 그걸 해야 돼. 할렐루야. 이 비결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서문화 교회의 핵심은 핍박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핍박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러한 핍박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 오히려 네가 부유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가운데서 미혹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언제 결정되냐면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이 뭘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뭐 부유하고 이럴 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사실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극단의 벼랑 끝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물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처음에는 젠틀하게 안녕하세요 막 이러다가 극단적인 화나는 사건이나 그러한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핍박받는 이 사대 교회 이때에 사실은 모략이라고 하는 이것처럼 죽음이 있지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힘입고 할렐루야.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이것을 능히 이길 주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생명의 면류관이 능력으로 드러난다고요. 10절에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고난이 오면 왜 이런 걸 저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 주님 저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반응하시면 주님이 너 참 성숙하구나.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가모 교회는 결혼인데 결혼한 교회가 막 섞여가지고 그 여러분 사단의 위에 앉아가지고 지가 왕되고 그 우리가 에스더 좀 전에 봤는데 에스더서의 와스디처럼
왕의 잔치에 참여 안 하고 지잔치 막 열고 이런 거. 결혼했으면 머리 대신 신랑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시간 안에서 나는 정원한 교회요. 이걸 잊지 말고 모든 말과 태도가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상의 생각과 세계관이 아무리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좋다고 하더라도 신랑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면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 중세의 암흑기를 계시하는 이런 부분들 안에서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절답서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주신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 주신 게 뭐예요? 예수 생명이요.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걸로 충만하고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주님을 주셨다고요.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요. 아멘. 그걸로 싸워야지. 그걸로 이겨야지. 그걸로 살아가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계산을 잘못하고 있어. 어떤 일이 와.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예수 생명이야. 그러면 예수 생명으로 싸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 사람이 없어. 환경이 왜 이래.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받은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아멘. 환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근심이 오든 내 안에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아멘.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나는 금과 은은 없다.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나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이유가 아니다. 그런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나는 만족하고 자족하지 않는다. 나의 만족은 오직 예수다. 하나님 주신 맡기신 건 예수, 있는 건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님께 목숨 걸어야 주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들이 진행되지. 하나님 나라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왕이시지 않는데 주님 사칭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하고 여러분 그 불법이에요. 불법. 할렐루야. 불법이라고. 아멘. 대통령하고 관계없는데 나 대통령하고 친해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1억만 빌려줘. 사기예요. 사기. 그런 걸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말이에요. 있는 거.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그 승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간증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처음 4개의 교회들을 살폈습니다. 요 7개의 교회들을 2장 3장을 여러분이 한 10번만 읽어봐. 제 말 듣고 정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주의 사자가 교회에게 유익한 일들을 말하는 건데 이 7개의 교회에 대해서 10번만 성경을 반복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하, 교회가 어떤 유형이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고 이런 걸 깊이 성령이 조명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이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에 참으로 주님을 붙들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되면 순종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러한 시시한 믿음 버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생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과 같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가 이 여름에 성숙한 주님의 교회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기도는 변화시키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주여, 기도하는 교회, 주님께 갈망하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예배에 생명을 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교회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점, 단점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생명의 질서 안에서 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질서는 주의 사자들에게 주님 편지하시지, 여러분 교회에게 편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사자에게 편지한 다음에 사자가 교회들에게 말하고, 교회는 그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역자들의 권위를 빼앗고 사역자들을 핍박하고 사역자들의 사생활이 어떻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목회자들과의 이 권위의 문제, 이 목회자와의 이러한 권위의 문제가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말씀도 안 들어온다, 어떤다, 그러면 그 성도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생명의 질서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질서 안에 순복하며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쑥 들어와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는 열린 하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역자들의 권위와 또 이 말씀을 대언하여 듣는 사랑하는 몸된 교회의 열린 하늘 교회가 이 생명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생명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 교회가 사랑하는 목회자들,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받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권위와 이 거룩한 생명의 역사들이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관계가 뒤틀어지고 권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병들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여기저기 간식만 먹고 다니고 저기 마트에서 시음하듯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먹다가 주님, 영양실조에 걸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이 영적인 권위의 질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대언되고 선포되는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바라둔 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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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 내 눈 쇠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주소서 아름다우신 주 주의 자비 내는 여셨네 죄에 빠진 날 건지셨네 이전에 나 찾지 않으리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삶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삶이라 내 죄 지르신 주의 십자가 주의 영광 내게 보이셨네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